10평 남짓한 반 지하집, 12년 전 방광암으로 숨진 남편과 두 딸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만 덩그러니 남겨진 곳에는 싸늘한 주검이 되어 누워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당뇨와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36살의 관연한 큰딸과 당 수치가 적힌 수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살이지만 마땅한 직장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비와 언니의 병원비를 보태던 둘째 딸이 누워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나마도 한 달 전 다쳐서 정기적인 수입을 잃은 61세의 두 딸의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밀린 월세와 신용 불량자인 두 딸, 남편을 암으로 잃고 병원비와 함께 더욱 어려워진 생계를 겨우겨우 이끌던 관연한 두 딸의 어머니와 그 두 딸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생애 마지막에 남긴 종이 메시지의 내용은 미안하다였습니다. 올 초 겨울 세간을 눈물 짓게 했던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들을 켜켜이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고통과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빈곤, 나아지지 않는 형편과 악화되기만 하는 자신과 딸들의 상황, 이 총체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신들의 죽음을 제물로 하여서 고통에서 도망치는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메시지가 여전히 귓전을 맴돕니다. 5만 원짜리 연례장과 함께 집주인에게 남긴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그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가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11 드라마나 캔디라는 옛날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재벌 남편을 우연히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낭만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가난은 불편을 동반합니다. 또한 가난은 진절이 나는 고통입니다. 게다가 더 나누어야 하는 부자들이 아닌 더 빈곤해져가는 가난한 이들이 되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세상의 미안함을 아는 채 고개를 숙여야 하는 비참함입니다. 가난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낭만도 아니고 청빈이나 청렴결백과도 다른 그저 하루를 연명해야 하는 불안과 떨림으로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절망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재산이 많은, 물질을 많이 축적한 사람들의 현실은 좀 다를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라적으로 절대적인 가난을 경험한 분들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이 세모녀 사건보다 더한 비극이 가득했던 시절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가난해도 행복했다라고 뒤돌아보면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난해서 행복했다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가난이 조건이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더 결속력을 갖고 서로 챙겨주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사력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만해졌다고 해서 그때가 좋았지 않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이야기들은 그 가난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경험을 그리워하는 것이겠죠. 가난 자체가 아니라요. 아마 그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 그 시절의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은 어르신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좀 숨통을 트여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살만해져서 물질적인 가난의 부분이 좀 해소됐는데 이제는 또 다른 가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좀 더 부해져서 좀 더 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 가난은 절대적인 빈곤에서 이제 상대적인 빈곤으로 옷을 바꿔 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넘어서니까 상대적인 빈곤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우리의 삶, 인간이 마주한 현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총체적인 절망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마음이 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망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빈곤이든 영적인 빈곤이든 상대적인 빈곤이든 절대적인 빈곤이든 결핍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렇기에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아무리 봐도 가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가르침, 주님이 산 위에 올라 시작하는 첫 가르침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처음으로 첫 번째로 놓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찾게 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면적으로 들게 되는 생각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사업이 실패하고 삶의 어려움이 닥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로 인해 우연히 지나다가 교회에 들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간증들을 우리가 가끔씩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비슷한 일이 불교에서도 일어나고 천주교에서도 일어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져서 불교에 귀의하고 카톨릭 미사에 나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심령이 가난했지만 누군가는 다른 종교로 나아가고, 어떤 이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신음하며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다는 어떤 특정한 상황과 상태가 복을 얻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조건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오늘 이 팔복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로 12절까지 있는 이 팔복 본문을 대할 때 쉽게 범하는 실수는 어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번역된 문장으로 인하여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상태들, 그러한 상태들을 복의 조건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조건이나 자격 또는 공로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나의 삶에 임하는 그 복에 나의 상태와 상황이 영향을 준다면은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가 덧붙여지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구원받게 될 여지가 조금 더 생겼기 때문에 내게 천국이 임한 것이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칩니다. 지나가던 수영선수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건져줬죠. 그를 건져준 것은 그 수영선수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물에서 나온 사람이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살려달라고 크게 구조 요청을 해서 그걸 듣고 당신이 나를 꺼낼 수 있었네요. 자, 이 상황에서 구조받은 사람은 0.01%나마 공로가 있기 때문에 100% 수영선수의 공로로 구조받은 것이 아닌 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가난이라는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반역하는 방향으로만 그 의지를 내기 때문입니다. 내 결핍과 가난과 부족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또는 다른 종교적 행위들로 또는 물질로 그 절대적 빈곤을 떨쳐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상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은 끝없는 탐심으로 그 결핍을 메우고자 안간힘을 쓰고요. 상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빈곤, 그 빈곤에 처한 사람 모두 그 둘 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을 찾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인생들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그들도 천국이 부르고 있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바로 그것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이유이고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 우리가 다 듣는 복음입니다.
진절이 나는 가난과 피폐한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절대적인 빈곤, 또는 돈과 명예와 온갖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상대적인 빈곤에 처해 있던 우리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너가 지금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이것은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신적인 선택으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흑암에 있던 내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밝게 빛이 비춰져서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으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람의 의지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단 0.1%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엄청나게 대단해서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착하게 살아서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믿는 대상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몸을 주신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인해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단 1%의 공로도 높여질 일이 없이 오직 100% 예수님이 하신 일만 높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란 것을요. 내 심령이 가난해서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란 것을요. 그것은 저기 우상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무언가 먼저 신께 무언가를 바치면 그 사람을 받아줍니다. 재물이든 도덕적인 삶이든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는 삶이든지요. 조건적으로 무언가를 바치면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이와 정반대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삶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증명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총체적인 절망, 이 가난의 상태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약하고 병들고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다. 내가 그들을 선택했다. 그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고자 했던 인간의 이 죄성은 이 은혜의 복음을 기뻐하면서도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결코 인정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종교적인 행위들로 마음을 채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위험을 삼고자 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 본문이 향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전쟁과 인종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을 마주했음에도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종교 행위와 명예와 권력만을 지키고자 했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이 상대적인 빈곤, 가난한 자들인 줄 깨닫지 못한 채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예수님의 평가를 듣게 됩니다. 이 평가와 심판의 경고를 팔복과 대비되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7파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교인 한 사람을 찾아 두루 다니며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 것이라 하는 이들아, 화 있을진저 온갖 예물을 들이되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도다. 화 있을진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율법적 행위를 내세우고 종교적 전통을 내세우며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그들은 그 나라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엄한 평가와 심판의 경고를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의 경고는, 이 메시지는 우리 시대 바로 나에게도 던지는 경고입니다. 사람은 사실 너무나 쉽게 은혜로 주시는 복음이 아닌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율법적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한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사람은 자기가 쉽게 지켜낼 수 있는 도덕적인 행동을 지켜내며 자기가 믿은 대로 잘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내가 모든 에티켓을, 모든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키는 아주 교양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술 마시지 않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지만 술을 마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에게 술을 끊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술을 안 마시는 분이 술을 안 마시는 그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내세운다면 이것은 교만입니다. 복음보다 자격과 조건을 앞세우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여전히 건강하다, 튼튼하다, 그렇게 잠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사랑과 공의는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조건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은혜의 복음에 속했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의 속성과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음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고 처음과 끝입니다. 초신자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만 능력을 발휘하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현재적 소망과 미래적 소망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재 나의 삶에 임하게 하는 것이고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복음이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5장 3절로 11절 이 팔복도는 구복의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5장 3절 이하로 나오는 사람들을 잠시 살펴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들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손해보고 참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 하나님의 의는 자비와 돌봄인 하나님의 의로움의 속성인 그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담겨있는 그 속성인데, 이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실제로 이 땅에 발현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자비로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지 않으면 굶어버리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또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 나도 똑같은 처지를 겪어봤고 나도 다를 바 없는 처지에 있는데 어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수 있나. 그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동일한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위선이 없고 도덕적인 죄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좀 더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어서 세상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을 사람을 말합니다. 또 여기 화평케 하는 자에게도 찾아오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하다라는 말을 보고 되게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멋있는 중재자라기보다는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자신은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만을 살펴줘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세상에서 괄시받고 조롱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는 무리들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듣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 하심으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들어가신 가버나움 지역은 당시 천대받던 지역들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가장 천하시고 무시받던 자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5장 앞에 4장 27절 25절에 보면 각종 병에 걸려 고통하는 자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들 중 다수가 약하고 병들고 소외당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오신 겁니다. 이들을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을 통해 주님은 천국이 찾아올 대상에 어떤 특정한 조건으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핵심에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복음이 이 팔복에 담겨 있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약속하신 희년,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며 자신의 약속을 복음으로 성취하고 계신 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왔다는 그 복음으로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어찌 보면은 우리들도 앞서 나누었던 세모녀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 혹은 상대적인 빈곤에 허덕이며 살던, 그나마도 가난한 인생인지도 모른 채, 또는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한 마음에만 억눌려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흘러가는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에,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사는 이 자리에, 내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가난이 부하게 되고 물질적 빈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이 가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시고 그 나라에 살게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머금은 자, 여전히 현실은 이전과 같을지라도 이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해변 모래밭 같이 겉으로 보면은 태양빛으로 인해 항상 말라있고 푸석푸석하고 먼지가 날리는 것 같아도 막상 파보면은 그 안은 저 아래로부터 젖어있는 파도 마르지 않는 물이 차오르는 그런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된 인생으로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게 하셨고 또 우리의 순종,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키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바로 이 복된 인생, 복음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난하고 피폐했던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